네, 반갑습니다. 명절 당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다 모일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한 가족,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누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온 가족 건강함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일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함, 행복함 누리시길 바라며 함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지를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유명한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이제 내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비유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비유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과 12장의 앞선 본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갖거나 또한 의문점을 갖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한 갈릴리 사람들은 회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논쟁을 벌이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향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져서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결국 우리를 파국에 이르게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반복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신앙들은 갈수록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날이 왜곡되어지고 처음에 순수한 신앙들은 변질되어지고 날마다 말씀들은 점점 왜곡되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교회는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11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다른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비유를 들은 제자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또 그런 이야기 하는가 보다 오히려 냉담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은 관심을 갖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천국의 비밀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어야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좀 냉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식으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말씀의 선포.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따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씀을 배척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기에 이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며 그 말씀을 왜 어렵게 듣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내 관점대로 듣고 싶어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 비극이 그러한 태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천국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 비유를 들은 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말씀을 사모하며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버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아는 얘기, 여전히 비유 얘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로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더 가르치려고 애쓰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 아닐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죠. 나를 생각하지 아니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한 들을 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 말씀을 또한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자, 말씀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것을 간절히 찾았고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도 종래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선 사람이라면 이 가장 큰 복이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비유처럼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매일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이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을 잘 흡수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더욱더 되새기며 되뇌이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게 될 터인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일은 더 미래는 우리가 더 큰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